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7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고통과 핍박과 그 조롱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음을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고 진정으로 이렇게 주님께 더 감사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다시 한번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자, 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빛장로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비전 153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며 우리는 그저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야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이 이미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며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기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게 하시고 골방이 되게 하셔서 기도 외엔 다른 이유가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에 힘쓰며 말씀에 전무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과 그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입술에 바석군 세워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닫힌 마음이 열리는 성령의 놀라운 인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찬송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어제 본문 18장 40절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 엄청난 군중들의 압박 때문에 강도이자 반역자였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결과로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 당하도록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이 그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미 다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 죄인된 자리로서 내몰리면서 채찍질을 맞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또 자색옷을 입혀서 때리는 장면이 나오죠. 저희들 영화에서도 많이 봤듯이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그 채찍은 그냥 일반 가죽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 나비랑 뾰족한 동물의 그 뼈가 달려 있어가지고 한 대씩 맞을 때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온몸에서 살점이 뜯겨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한테 씌웠던 그 가시관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그 가시관 안에는 대략 12인치 정도 되는 이런 그 길이의 그런 가시들이, 대못과 같은 가시들이 엄청나게 많이 거기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머리에 쓰게 되면 그 가시가 막 머리에 뼈를 다 뚫고 지나가서 예수님의 그 머리 전체를 완전 정말 엄청난 피로 물들이는 또 그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건 또 그냥 사람에게 예수님께 고통을 주려고 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은 야, 너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라고 조롱을 하기 위해서 왕관 대신에 이 가시관을 씌운 것이었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한테 그 자색옷을 입혔던 이유도 당시에는 왕들만 자색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또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하였음인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명령을 했을까라고 하면 사실 빌라도는 어제 본문 18장 38절에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한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군중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예수님을 심하게 채찍질하고 이 정도로 모욕을 주면은 그들도 만족하고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4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처참한 그 상태를 보여줄 목적으로 사람들 앞에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너희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죄가 없다 이 사람한테. 다시 한번 그 18장 38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그러니까 빌라도가 군중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보라는 거죠. 봐라, 이렇게 이 정도로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나도 로마 총독으로서 할 만큼 했고 또 너희들의 요구도 좀 충족된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6절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예수를 죽여야 된다. 또 죽이는 방법도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유대인의 그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저주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형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 군중들이 계속 그냥 주문처럼 무조건 십자가에 매달아라고 외치는 이 군중들의 소리를 듣고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6절 그 후반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예수님의 그 무죄에 대해서 세 번째로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빌라도가 예수님한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말을 어제 본문 18장 38절에서 한 번, 19장 4절에서 한 번, 또 지금 19장 6절에서 한 번,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그는 무죄다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 3은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아무리 그 뛰어난 로마 법과 재판으로 예수님을 막 탈탈 털어봐도 그에게서는 확실히 아무런 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예수님의 그 무죄함을 강조하고 있냐면, 아까 저희들이 봤던 5절 말씀에 나오는 표현, 5절 말씀에 어떤 표현이 나오죠?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그 구절이 있잖아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표현이 어디에 제일 처음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시작하는 1장 29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보라 이 사람, 즉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요한이 처음부터 요한복음이 시작할 때부터 선포했던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또 어떤 절기의 어린 양입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이 시기가 바로 유월절 지금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원래 죽어야 되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었던 양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인데,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이 유월절의 양은 반드시 흠이 없는 어린 양이어야 했습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심하게 채찍질을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가시관을 쓰고 온몸에 그 뼈와 장기가 막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맞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야 할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맞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이나 빌라도가 그는 무죄하다라고 외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흠 없는 어린 양이었음을 지금 요한이 저희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반드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먼저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하신 엄청난 고난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더러운 죄를 씻기시고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지금 이런 죽음의 순환을 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 사실,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 이 시간 아무 보잘것없는 저희를 위해 정말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에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얘기하는 게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명백한 신성 모독이다. 그리고 유대법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죽여 마땅한 중범죄다라고 계속해서 이들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 입장에서도 엄청 부담인 게 이 군중들의 요구를 무시하자니 막 금방이라도 폭동이 일어날 것 같고, 또 예수님을 사형시키자니 로마법상 단순하게 어떤 유대인의 종교 그 율법으로만 사형을 하는 게
이렇게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빌라도는 또 완전 세상에 속한 자였잖아요. 땅에 속한 자. 진리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그냥 크게 얽매이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더욱더 두려워하였다라고 하죠. 이제 9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제 다시 예수님께 가서 너는 어디로부터냐,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라고 진지하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데, 왜냐하면 빌라도는 이 철저하게 이 땅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어차피 말을 해줘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면 18장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근데 안 듣죠. 단지 그는 지금 이 현재 상황, 정치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이 요구를 들어주려면 로마 법을 어겨야 되고, 그렇다고 법대로 하자니 유대인들의 이 엄청난 반발이 두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이런 지금 갈등 속에서 빌라도가 엄청 지금 초조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0절에서 그는 예수님께 막 다그치듯이 얘기를 하죠. 내가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빌라도야. 네가 나를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안에서 지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이제는 더 이상 따져 묻지도 않고 12절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즉 예수님을 사형시키지 않고 이제 그 저항하는 저들에게 그냥 놓아주기로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막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본인의 그 자신을 위한 결정이었던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막 소란이 커지고 폭동까지 일어나고 이러면 이게 로마 황제한테 보고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자기의 이런 정치적인 그런 입지가 좀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전형적인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유대 종교자들이 이제 빌라도로 하여금 꼼짝달싹할 수 없게 만드는 마지막 그들의 히든 카드를 꺼내놓죠. 바로 질문을 던지잖아요. 당신은 누구의 충신이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면 당신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빌라도 당신은 로마 황제를 왕으로 받던 로마 총독이 아니냐. 근데 지금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풀어주게 되면 당신 이거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행위랑 똑같은 거다 라는 말을 들으니까 빌라도의 태도가 그냥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막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무죄를 앞에서 선포했고 어떻게든 놓아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결국 13절에서 예수님을 이제 공식적으로 넘겨줄 준비를 바로 시작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빌라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찔렀던 그 정곡의 그 질문, 너도 로마 황제한테 반역자로 몰릴 수가 있다라는 그 한마디에 엄청나게 두려워졌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그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자기 예수님을 놓아주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려고 했지만, 근데 이 모든 상황들이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아까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너는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네가 가진 권한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무슨 아무리 자기 힘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말든 지금 이 유대인들 군중들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계획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처형이 지금 확정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빌라도는 보면 예수님과 직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진리를 보고 그렇게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빌라도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로마 황제였잖아요.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삼았던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이런 신앙도 결국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삶의 주인은 진짜 누구인가? 또 나는 진리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나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나는 세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빌라도처럼 자기의 입지에 따라 자기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예수를 넘기는 그런 자는 또 아닌가? 저희들이 그 성경을 읽고 막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막 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다고 해서 그 보여지는 모습 자체로만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또 내가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또 그 선택을 할 때 과연 그게 하나님 말씀 기준이냐 세상 기준이냐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요즘에 보면은 하도 이제 거짓 뉴스들 또 거짓 정보들이 많아서 특별히 이렇게 어떤 TV 토론이나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을 팩트 체크라고 하거든요. 그 팩트 체크를 참 많이 하는 것을 요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이 정치인들 특히 단순히 이제 이 팩트 체크를 할 때 그 뉴스가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이 팩트 체크로 확인하는 것보다 그 뉴스가 자기한테 유리한가 아니면 불리한가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진실이 있더라도 그게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하면 그냥 그 사실을 외면해 버리고 반면에 그게 거짓이라도 그게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하면 그냥 은근히 그걸 눈 감아 준다거나 아니면 그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막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나오는 빌라도가 딱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분명히 그는 예수님은 무죄다라고 하는 그 팩트,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그 팩트를 받아들이는 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에 훨씬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그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막 사실로 만들고 심지어 지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지 2000년 전에 나왔던 있었던 인물인 빌라도랑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이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원하고 내 육이 더 원하는 그 세상의 선택을 저희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하고 악한 존재들이 바로 저희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빌라도처럼 상황에 따라서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하는 정말 이 땅, 이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처럼 겉으로는 신앙을 말하고 막 믿음 좋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욕심을 더 앞세우는 그런 어떤 위선과 자기의 의에 더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가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오늘 새벽에 저희들 스스로에게 해보면서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 아시죠? 라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봤던 대로 정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했던 그 모든 고통이 바로 아무 정말 자격 없는 나를 대신한 엄청난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이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것은 아닌지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모든 걸 이뤄가고 계시는 그 주님만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그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 없이 믿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음을 다시 한번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6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서든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